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또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성경 쓰기로 하고 있는데요. 성경 쓰기 이제 로마서 하는데 잘 쓰고 계신가요? 다들 쓰고 계신가요? 네, 잘 쓰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꼭 써주시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힘이 될 것이고, 쓰다 보면 왜 쓰나 팔 아파 죽겠네 불평하지 마시고 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서 더욱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볼 말씀 첫 번째 먼저 1장부터 보실 텐데요. 먼저 로마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한번 알아봅시다. 로마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말씀입니다. 수신자가 누구냐면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에 편지합니다. 근데 이거 언제 썼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난을 겪고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유서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유대인을 통해서도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있는 뭔가 핍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받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뭔가 절박함이 있고요. 뭔가 그 사람들에게 주는 핵심, 다시 복음의 지수라고 하고 복음의 다시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사실 로마 교회에서는 로마 교회의 상태를 봐야 돼요. 로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권이죠. 그 모든 시대를 아주 평정하고 있었던 그런 세력이 있었죠. 로마 교회는 그런 세력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헬라인들이 있어요. 헬라인.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 가운데 헬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곳이 이 로마인데, 그리고 로마 교회는 그 헬라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런 사람, 즉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사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이게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한 번 이게 흩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이에 이제 헬라인들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이제 갈등이 나타나요. 보통 교회는 어떤 일이 나타나면 유대 그리스도인이 이방 그리스도인을 막 탄압해요. 너 이거 해야 돼. 할례 해야 돼. 말씀 지켜야 돼. 뭐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로마 교회에서는 헬라 그리스도인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소수도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해요. 뭐 니들이 하는 거는 다 가짜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사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살했잖아요. 네. 자살하다 보니까 그 공석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그 공석이 뭐 일반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그 빈자리를 채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죠. 그 자는 마띠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사도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은 주축을 내는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서신서가 다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자신을 핍박했던 한 사람으로 쓰지 않고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했던 사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1장 1절에서 17절 오늘 말씀까지 보면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사실 성경의 핵심이죠.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뭐 복음을 영어로 가스펠 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굿뉴스라고도 말하죠. 즉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좋은 소식이 뭐예요? 너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즉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 라고 말씀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성경을 통틀어 핵심이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 향하고 있는 유일한 목표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복음. 야, 너희들 복음 아니? 나도 이 복음 때문에 왔는데 나는 복음 때문에 사도가 되었는데 이 복음이 뭔지 너희는 알아야 돼. 너희가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뭐 너희 안에서 갈등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아직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말해요. 너희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야. 복음을 알면 너희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짧지만 설명하죠.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써요. 뭐 학위 논문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논문들은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많은 앞선 사람들이 만들어왔던 지식들을 다 짜집어 놓은 게 사실 논문들이에요. 그리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짜집게 하는 게 그것도 실력이죠. 거기에서 또 다른 진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뭐냐면 오랜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졌고 준비되어졌던 말씀이 성취,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또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해요.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어느 날 순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잡히면 잡히지 않는 그런 존재.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이죠? 그런 귀신 같은데 막 사람 눈에 보이는데 잡히진 않아요. 막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 사람의 몸에서 나셨던 인간이셔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하나 말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혈통, 즉 그것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뭘 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된 자가 있게 하셨다.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서 태어나셨고 사람의 몸에서 나셨던 그분이 참된 복음이신데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부터 오십니다 라고 말해요.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그분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세요. 부활하시고 나중에 제자들과 사람들과 만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승진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 예수로만 취급하는 것도 문제고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바로 인식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들었고 믿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 그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키워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신령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뭐였다고요? 첫 번째 키워드 뭐죠? 복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복음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신령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 자, 신령한 은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령한 은사가 뭐지?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뭐 방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또 뭐 가르침도 있고 등등등등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물론 다 은사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한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가는 길이 막혔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답답함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 진짜 가고 싶었는데 내가 너희를 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어. 왜냐하면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었거든요. 나누어 주고 싶었거든요. 나누어 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함께 전하고 싶었다라고 말해요. 그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교회라는 것은 즉 성도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한 지체 우리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도 있고 손목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지체라고 하는데 비유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연결하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마디예요. 마디. 손가락이 그냥 빳빳하지 않잖아요. 꺾이고 구부러져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 마디를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라고 말해요. 비유예요. 즉 지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마디를 연결하는 말씀이 있어야 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알아야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도 이 마음을 함께 전하고 싶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복음이 핵심이었다면 이 복음을 계속 흘러갑시다. 결국 복음 두 번째가 신령한 은사였잖아요. 신령한 은사는 뭐예요? 결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의는 뭐냐면 이 복음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의미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에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말을 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을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감람나무 비유도 있는데요. 그거 보면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사실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진멸 없애려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깨달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유대인을 먼저 향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흘러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하면서 한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러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는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 백성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해지다 보니까 결국 오늘 우리까지 믿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야만이 그 의가 나타나셔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였죠?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거 뭐예요? 믿음만 가져야 돼요. 믿음이 중요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이 이것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죠. 내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구원을 잊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없다라고는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행하는 행동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잘 견지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이신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지고 또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결국은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너무나도 메시지가 많아요. 막 전해지는 것이 많은데 제가 특별히 키워드 많이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은 또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키워드가 복음과 신령한 은사와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은 다 하나로 통해지죠.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들 안에서는 지금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습관, 관습을 통해서 엉망진창이 됐던 것을 바로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참된 가르침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게 어디로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 복음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참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내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요즘 세대가 더욱더 어려지고 있죠. 더욱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데요. 진리를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의 근원이신 그분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또 그분의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쓰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복음 또 신령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잘 견지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다 보니 내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상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복음 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에 같이 복음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또 하나님의 의를 쫓고 또 그 의이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와 그 삶 위에 우리 공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죄송해요. 마지막 두 곡이 같은 코드인 줄 알았어요. 나도. 하다가 갑자기 딱 넘겼는데